아브라함의 씨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 시민들을 추수하는 그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시들을 지금 성경의 진리들을 다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에 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자신들의 정체성이라든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또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마지막 때 추수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정확한 그 성경의 진리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혼잡하게 되고 사단의 영, 거짓의 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좁은 길로 가지 못하게 하고 큰 대문으로 가게 하는 그 패역한 일들이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들을 세워서 무너져 있는 성경의 말씀을 회복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떨어져 있는 권위의 말씀이 이제 회복돼야 되는 것은 성경의 무호성이 입증돼야 돼요. 아멘.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들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다 동일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완전성이 드러나야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그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그 종말에 대한 그 계시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 같은 자손들 또 바다의 모래알 같은 자손들을 축복하시고 허락하실 때 그 시제를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뭇별 같은 자손들을 보여주실 때는 아브라함의 후사들로 보여주실 때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헷불 언약을 이루세요. 그래서 헷불 언약을 통해서 하늘의 뭇별 같은 자손들을 예비해 주세요. 그런데 이 바다의 모래알 같은 자손은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에서 자신에게 주신 그 이삭, 약속의 씨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쉽게 얘기하면 보너스를 주신 거예요. 보너스로 바다의 모래알 같은 자손도 하나 더 얹어주신 거예요. 요 얹어주신 요것이 바로 이삭인 쌍둥이로 낳은 두 아들, 야곱과 에서 중에 두 민족 중에 야곱을 섬겨야 되는 에서의 자손들이 바로 바다의 모래알 같은 자손들 안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에서의 하나님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안에 에서는 그 안에 함축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약속의 씨 이삭을 통해서 낳은 태 두 쌍둥이가 나와요. 쌍둥이가. 두 민족이 나와. 두 민족이 나왔는데 그 민족도 약속의 씨 이삭의 부인 리브가를 통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에서 역시도 약속의 씨를 받는 자손이에요. 근데 그 자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서 에서의 하나님이 빠져버렸어요. 그 의미는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했을 때 그 야곱의 자손까지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그 보좌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소산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소산. 그 믿음의 소산을 아브라함의 4대 손의 열매로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소산을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근데 에서의 하나님은 그는 보너스로 아브라함에게 씨로 자손으로 주셨는데 그는 믿음의 소산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소산이 아니고 이제 행위에 따라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 가운데 이들은 둘째 사망에 참여해서 다 불못에 들어가야 되는 그 문턱에서 지옥 문 앞에서 건져주시는 천국의 시민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의 소산을 거두는 시제는 예수님이 공중과 지상 재림하실 때 거둬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추수해 주는 거예요. 아들과 종을 추수해. 그것은 믿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 그런데 이 시민들의 열매는 믿음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천년 왕국이라는 메시아가 직접 와서 천년 동안 이 땅에서 통치하는 시대를 열어줘야 돼. 그 시대를 열어줘야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왕의 왕을 섬기는 시민이 있어야 돼. 시민. 이 시민을 거두시기 위해서 천년 왕국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그래서 그 천년왕국이 끝나야지만 이제 마지막 심판인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이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그들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시점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백보자 심판에 이 죽은 자들이 심판의 부활로 모두가 다 나와서 이 백보자 심판인 하나님께서 다 심판할 때 전부 다 불못, 둘째 사망이 영원한 영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점에 그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마지막 추수의 계시예요. 추수의 계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열려서 성경을 보면은 전부 다 열리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근데 이것이 지금 이 시대는 하나도 열려 있지 않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기 때문에 성경은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잠겨버리는 거예요. 다 난제가 돼버려요. 전부 다 난제. 갖다가 대입하면 다 안 열려. 갖다가 이리 넣으면 여기다 갖다 끼워 맞추면 이게 안 맞고 이걸 끼워 넣으면 이게 안 맞지. 근데 이 추수의 계시를 딱 알고 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까지 갖다 붙이면 다 대입이 되면 다 들어맞아 버려요. 전부 다. 예, 그것이 다 열리게 돼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그들 가운데 우리는 그러면 누구냐는 거지. 우리는. 그들 가운데 지금 우리는 누구냐. 우리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심령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남은 자들이냐 아니면 종의 남은 자들이냐 시민의 남은 자들이냐. 근데 우리는 너무나 놀란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우리는 몰랐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마지막 거두는 7년 풍년의 시기라는 거예요. 아멘. 그 시기에 우리가 지금 나온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면 그 시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시기가 우리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정한 시기에 따라 그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되는 증거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늦은 비의 성령으로 인을 치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치심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하늘의 별 같은 아브라함 씨, 요셉의 남은 자손,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이제 증거했고, 오늘은 바다의 모래알 같은 게 주신 그 자손, 에서의 남은 자손들이 누군지 이제 성경에서 우리 증거하기 원합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에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모스 선지자에게 에돔의 남은 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에서의 자손이 에서의 자손. 에서의 남은 자손. 그러면 에서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세일산에 가 있어요. 세일산. 요 세일산에는 가나안 땅의 지경이 아니에요. 세일산은. 가나안 땅의 지경을 벗어나요. 그렇다면 에서의 족속들은 다 가나안 땅을 입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는 자손들이에요. 다 멸망당해야 돼. 그런데 에돔의 남은 자손, 에서의 자손 가운데 남은 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요들을 만국의 기업으로 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요 에서의 남은 자손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지경으로 줬을 때 그 지경 안으로 다 들어가 입성해야 그들이 아들이든 종이든 시민들이든 추수가 되는데 요 에서의 자손들은 세일산에 머무르는 에돔 족속들인데 이 에돔 족속 안에 가나안 땅으로 입성해 들어가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 에서의 자손들은 자기들 스스로는 그 족속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야곱에게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먹어 버렸기 때문에. 장자권을 팔았기 때문에 그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땅의 장자권을 뺏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세우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장자권을 폐함을 받았기 때문에 에서의 자손은 못 들어오는데 요 에돔의 남은 자손은 어떤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면 야곱의 자손과 결혼을 해서 붙여먹기를 해버려요. 야곱의 자손과 혼인관계를 통해서 붙여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요 딸려 들어가는 자들은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광야에서 초막에 함께 거주했고 가나안 땅 입성에 들어갈 때
붙여먹어 따라들어 버려요. 요들이 바로 에돔의 남은 자손들. 에돔의 남은 자손들. 자, 이제 그 프레임을 딱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요게 지금 성경은 다 증거하고 있어요. 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에 찾아야 되는데, 오바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자,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 위에 붙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지금 오바댜 선지에게는 에서의 족속에는 남은 자가 없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아모스 선지에게는 에돔의 남은 자손이 기업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요 아모스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서 말씀하신 시제하고 오바댜에게 기름 부은 시제가 달라요. 요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에서의 족속이 초기가 되고 불사르게 지게 되고 에서의 족속이 남은 자가 없다고 하는 이 여호와의 말씀은 언제냐?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재림 때. 그리스도의 재림 때라는 것은 뭐예요? 믿음의 소산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소산. 이 믿음의 소산은 야곱의 족속은 불이 될 것이고 요셉의 족속은 불꽃이 되는 이 두 족속은 믿음의 소산이 되는 거예요. 또 이 에서의 족속은 초계가 된다는 것은 추수 후에 이 들녘에 그냥 남아있는 마른 지푸라기 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들은 추수가 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추수가 되지 못하고 초계같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초계같이 된다는 것은 마른 풀같이 돼서 이 땅에 전부 버려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버려두는 가운데 그들이 어디에 있으냐면 초막에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초막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에돔의 남은 자손으로 천년 왕국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 시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요 시제. 요걸 모르면은 이게 굉장히 혼란해. 요한계시록도 그 시제를 모르면은 굉장히 혼란해 버려요. 풀 수가 없어요. 그 시제는 반드시 마지막 때는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또 천년왕국 시기,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요 시기가 계시록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고 요 시기 안에 야곱의 남은 자손, 요셉의 남은 자손, 에서의 남은 자손들이 다 추수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추수가 되는 시기를 알아야 나팔절과 속죄절과 초막절의 계시가 열려버려요. 이게 연관돼 있어요. 그게 열려야 성막의 구조에 성소와 지성소와 안뜰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시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제가. 우리가 그 시제를 영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야곱의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의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야곱의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의 족속은 또 불꽃이 된대. 자, 이것을 풀려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불과 검을 주러 왔다고 하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은 햇불 언약을 성취하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 한 말씀은 성경의 전체가 열리지 않고서는 이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불을 주러 온 것은 뭐냐. 이제 내가 너희들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집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지은 밭, 이들이 보니까 전부 그 안에 정체성도 모르고 다 그냥 할렐루야하고 예배만 드리고 앉고 있는데 다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주님이 어디서 불과 검을 탁 던지면 거기서 야곱의 족속도 나오고 요셉의 족속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네, 그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4대손의 열매들을 추수하는 거예요. 4대손의 열매를 추수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4대손의 열매를 하나님이 추수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햇불 언약을 약속해요. 햇불 언약. 그 햇불 언약은 뭐냐면 번제물을 잘라가지고 가운데 잘라서 놓고 햇불이 지나가. 그래서 뭐냐면 그 햇불은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이 지날 때 이 번제물은 반드시 뭐예요? 태워져야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 거예요. 태워진다는 뭐예요? 야곱의 족속은
불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 불인데 그 불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 불의 말씀이 우상을 섬기는 죄악 가운데 태워져 버려야 돼. 태워져야 그 번제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제는 속죄전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족속은 불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은 그 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는 제사함을 받는 세례, 제사함을 받는 세례. 이 제사함을 받는 세례도 바로 예수 이름으로 보내는 말씀, 그 말씀이 불이 떨어졌을 때 그들이 바로 이 야곱 족속이 불이 된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우상들이 태워져서 그 햇불 언약을 통해서 그 번제물이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번제물은 속죄절에 드리는 성물이다 이 말이에요. 속죄절에 드리는 성물. 야곱의 족속. 그러면 요셉의 족속은 뭐야? 요셉의 족속. 요셉의 족속이 불꽃이다. 이 불꽃이라는 건 뭐예요? 불을 내는 거예요. 불을. 불꽃은 불을 지피는 거예요. 불을. 이게 바로 그 요셉의 자손들은 입에서 불의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불의 말씀. 성령의 불이 불의 혀같이 임하는 거예요. 불의 말씀이 나있던 요셉의 자손들은 마지막 때 뭐예요? 열방의 이 불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이 증거하는 자들이 바로 불꽃이라는 거예요. 불꽃. 불쏘시개다. 불쏘시개.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다. 성령의 세례. 야곱의 족속은 구약시대는 물 세례를 받은 자요. 또 신약시대는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 세례, 불의 말씀을 받지만 이 요셉의 자손들은 그 불의 말씀 위에 성령의 불과 세례로 임해버리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 세례 임해. 그들이 요셉의 자손인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불의 말씀이 나와. 이 불꽃이라는 거예요. 불꽃.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찾아서 증거하기 원합니다. 이제 항상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이 던질 때 그 팩트를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에 대한 계시를 던져주는 말씀이에요. 또 우리가 그걸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의 말씀.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은 이 땅의 사람들은 마지막 때고 모든 인간들은 화평하고 평화로운 것을 원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화평과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풍파를 주고 연단과 이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근데 이 땅에 있는 자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리고 우리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어디로 가요? WCC 또 종교 대통합 열방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가 서로 불교를 믿는 사람이 어떻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큰 마음을 갖고 다 품어야지. 이 땅에 평화가 와야지.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분이 아니고 검을 준다는 건 성령의 검은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양선의 그 날선 검 같아서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우리 안에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쪼개져 버려요. 네. 나눠져 버려. 전부 다. 예. 그러니까 이 안에서 뭐예요?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혼의 영역에 있는 자들은 혼의 영역에 분란이 일어나고 영의 영역에 있는 자 영의 산령과 성령의 열매들이 다 나눠져 버려요. 전부 다. 불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살아있는 검이에요. 검. 이게 성령의 검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와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 하늘의 비밀을 전하러 왔다는 게. 이 하늘의 비밀, 천국의 말씀이 바로 검이에요. 검, 하늘의 검. 그래서 이 하늘의 비밀은 허락한 자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은 자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주는 검은 바로 새 언약의 말씀을 얘기해요. 새 언약의 말씀. 천국의 복음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그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게 뭐냐면 우리 식구들 뭐 혈육들인데 그 안에서 뭐 이게 나랑 원수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뭐 제단 안에 있었다는 게 제단 안에. 지금 이방인의 제단은 뭐예요? 교회,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교회가 율법 아래 있는 제단이에요. 지금 이방인 안에는 이 교회가 제단이고 유대인들은 그 헤롯 성전이 제단이고. 자, 이랬는데 이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 제단 안의 식구 중에 사람의 원수가 그 집안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딱 떨어지는 순간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었던 자들 안에는 거짓 선지자들, 음녀들이 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게끔 다 미혹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도 뭐야? 그 안에 항상 마음 안에 기복신앙이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부의 축복도 주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건강도 해주시고, 우리 집안이 만사형통하고, 내 남편의 사업이 잘 되고, 내 와이프가 건강, 뭐 이런 거야, 전부.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런 말씀이 아니야. 떨어지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갖고 있던 내 영과 혼의 그 정체성이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 버린다는 거예요. 드러나면 뭐예요? 내 안이 드러나는 순간 뭐예요? 그 안에 더러운 것들이 다 보여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전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우상을. 전부. 자, 우상을 섬기고 있어. 그러니까 그 안에 뭐예요? 이미 바알세불 7귀신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부. 그러면서 그 안에 뭐야?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네 믿음이 최고다. 주일 성도도 잘하고 헌금도 잘 내고 봉사도 잘하고 너는 정말 천국 들어가는 거는 그냥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이구 그냥 교회만 열심히 가고 그냥 헌금 잘하고 목사님 말씀 잘 들으면 구원받는구나. 이것이 바로 사단의 영이 주는 거예요. 사단의 영. 그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것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것이 뭐예요?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와서 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양의 탈을 쓰고 있으니까 다 거룩한 목자인 줄 알았는데 이 진리가 떨어지면 그 안에 있는 게 드러나 버려요. 전부 다. 그 안에 악한 행위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인 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안에 거룩한 그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거룩한 성령이 거한 그 처소에서만 예배가 드려지는데 이 땅엔 지어놓고 전부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뭐예요? 그 지어놓고 그 안에서는 음란과 탐욕과 물질과 이걸로 다 자빠지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할렐루야, 아멘, 제사장 옷 입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멘 하고. 그게 다 그 은혜 받고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진리가 떨어지는 건 전부 거짓이 다 드러났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진리가 떨어지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게 다 헛되고 헛된 것이 드러나 버렸어요. 맞습니까? 네. 헛되고 헛된 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뭐야? 진리가 떨어지니까 내가 분별하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내 안의 심령이 하나님 성령과 함께 교통함으로 내 안이 거룩한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성전이 됐다는 의미가 뭐예요?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구별됐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예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배가. 자, 그 자들은 뭐예요? 반드시 그 자들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육적인 누구도 예수님의 늦은 비로 우리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나 역시도 다 율법 아래서 열심을 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가지고 오셨던 것들을 다 불로 태워버렸어요. 육적인 몸을 벗어버리니까 나는 뭐예요? 십자가에 못이 박혀버렸어요. 십자가에 못이 박혔으니까 뭐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됐다. 그리스도와 함께.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제는 분별하게 되니까 이 땅의 소리와 하늘의 소리를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모든 진리를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왜 그래요? 이들은 육적인 소욕을 쫓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지금 하시는 그 영생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전부 육적으로 쫓아가. 그러니까 쫓아가는 건 뭐예요? 그들은 내게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내 지체가 아니다 하는 얘기. 내 지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왜?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복 받고 내 자손이 잘 되고 뭐 이런 거 전부. 근데 그들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 진리 안에 거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오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자기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쫓아가? 자기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는데 뭘 쫓아가? 그 십자가는 바로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내 몸이 육적인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태워지고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정결한 초소가 돼야지만은 그리스도를 쫓아가게 되는데, 가게 되는데
그들은 그리스도 할례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는 의의 직분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합당치 않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다 하는, 자기 목숨 얻는 게 뭐예요?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게 육에. 자, 그 자들은 뭘 못 찾아가요?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할례를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이 박혀버렸다는 것은 내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의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의의 직분자.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성령이 거해서 우리의 몸을, 우리 안에 있었던 죄악들, 7 귀신을 성령이 결박해서 그 모든 죄악들을 태우고 나면 내 안의 몸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게 돼요. 그리스도 의의 옷으로 갈아입는다는 것은 성령이 기름 부어져 있다는 거예요. 기름 부어져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내가 육의 소욕을 쫓아가던 내가 이제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하늘에서 난 자가 되버려. 하늘에서 난 자가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거룩한 성육신한 몸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성육신한 몸.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성육신을 해야 돼. 성육신은 뭐예요? 내 육의 몸이 거룩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몸이 예수님의 몸과 같이 거룩해져야 돼.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그 성육신을 해야 되는데, 성육신은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해서 성육신했듯이 우리도 성령으로 잉태해서 성육신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인을 쳐야 돼. 그럼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이 태워지면서 내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거룩한 몸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서 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난 자. 할렐루야. 그 하늘에서 난 자 안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불의 말씀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 자들을 통해서. 믿습니까? 자, 그래서 이 마태는 검을 주러 왔다고 얘기했는데,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자, 이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자,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미 이 불이 붙어 있었다면 내가 뭘 원하냐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복음의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땅에 불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네. 율법 아래서는 절대로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새 언약에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임해? 그 새 언약의 말씀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이 땅에 천국의 비밀한 복음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지, 율법 아래서 어떻게 천국의 비밀한 복음을 열 수 있어요? 율법 아래는 이 땅에 그 지정의로 혼의 영역으로 이 땅을 가리킨 대로 따라가는 거였지, 이 하늘의 영의 비밀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불이 없었기 때문에 절대로 이 땅에는 성령의 세례가 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령의 세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자, 예수님 역시도 율법 아래서 나셨는데 30세가 되기 전까지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받고 일어나실 때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 전까지는 예수님도 성령의 세례를 아직 받지 않고 있었어요. 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세례가 임해야 돼. 성령의 세례가 임했을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분을 세워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로 최초의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져 버리는 거야. 그것은 성령의 세례가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얘기는, 너희가 이 성령의 세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주고 해도 이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그 말씀을 감당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와서 주신 말씀을 깨닫는 자들은 결국 오순절 날이 되어야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방언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새 방언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겠다라.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이 내가 아무리 와서 이 땅에 새 언약의 말씀을 던져도 깨닫고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깨닫고 아는 자가. 자, 그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합니다. 분쟁케 한다는 건 뭐예요?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면 너희들 안에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거지. 뭐
무슨 소리야? 그 예수는 그 이단이야, 이단. 그 얘기 들으면 안 돼. 지금도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하면은 이단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막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기독교 교리를 따라야지 그게 참 신앙이지. 유대 종교는 유대 종교의 그 관습을 따르는 것이 그게 참 신앙이지. 이단 개수 예수를 쫓아가면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냥 아주 그냥 모조리 잡아다 죽이고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이른비 성령 때. 자, 이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지막 늦은 비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주의 재림에 대한 얘기하면 이 주의 재림에 대한 얘기는 바로 이단들이 이미 사단들이 다 깔아놨어요. 왜 깔아놓은 줄 알아요? 이 진리가 나오는 걸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들으면 무조건 2026년이야? 그러면 이단. 뭐야? 이단. 전부 이단. 왜? 우리 목사님이 안 가르쳐줘서 이단이야. 왜? 하도 이단을 많이 듣고 이상한 재림 얘기 들어가고 뭐 재림 얘기만 하면 이단, 휴거 얘기만 하면 이단. 이게 못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누가 했어요?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 진리의 안에 택한 자가 아니고는 이 미세한 진리의 빛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헐랭이들은 못 오는 거야. 아무나 막 그냥 막 예수 믿고 갑시다 그러고 뭐 가고 따라갑시다 그러고 뭐 가고 이렇게 바지가랑이 잡고 못 가는 거예요. 왜? 이 진리의 빛을 분별하는 자는 이 진리 비단에 거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진리의 빛을 쫓아가다 보면 그 비단에서 자유케 돼버려. 자유케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이렇게 돼버려요. 그냥 아주 그냥 이거는 수학 공식보다도 더 정확한 거예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이 되고 둘이 물과 기름이 나눠지는 거죠. 나눠지는 거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 아들 이러면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 근데 이 분쟁이 일어나는 건 뭐예요? 바로 불의 말씀이 떨어질 때.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지막 때 온 열방에 다시 이 불의 말씀인 영원한 복음을 다시 전해야 돼. 이 영원한 복음이 바로 마지막 때 불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전하게 되면 이제 열방이 분쟁이 일어나. 열방에서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막 이래. 이제 막 뭐 아니다 뭐 저거 2단이다 3단 막 이래. 그렇지만 이 마지막 때 늦은 비를 통해서 준비된 그릇에다 기름을 담고 그 슬기로운 다윗의 등에 기름을 담아서 열방에 비춰버려요. 그러면 온 땅이 밝아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경의 모든 비밀, 무엇성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묵은 곡식 아래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봐줬어. 근데 지금은 이제 늦은 비를 통해서 진리가 다 나왔을 때 성경의 모든 것이 알파 오메가 다 열렸는데도 자기들은 부분적인 예언, 묵은 곡식, 풀리지도 않는 말씀을 엉터리로 들고 그 진리를 대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로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23장에도 저들은 내가 주지도 않았는데 저것도 선지자라면서 자기들이 몽상으로 받았다 그러고 전한대. 내가 저것들은 불방망이로 대갈박이로 다 깨버린다. 제가 이해하세요. 제가 이 예수님 닮아가지고 이 선한 자한테는 절대로 안 해요. 온순하게. 근데 이 뱀 쪽에 있는 애들 있죠. 그 얘기할 때 되면 이게 막 올라와. 예수님도 있잖아요. 독사 같은 새끼들이죠. 자식이는 이 좋은 표현이 예수님이 독사 같은 새끼들아 이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지옥 자식 만드는 그 가는 것들은 예수님이 용서 안 해요. 자기 양들만 건드리면 예수님이 갑자기 막 의분이 올라오고 막 이상하게 얘기하죠. 저도 잘 가다가 이게 이 경우 이게 올라와요. 그때 여러분들이 들을 때 저거 뱀한테 하는 얘기구나 이렇게 돼가지고 시험 들지 마세요. 자,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 자, 세례요한이 이렇게 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분, 예수님이죠.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시는 성령과 불의 세례는 바로 말씀이에요. 서연양의 말씀. 이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에게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내 안에 내 육신의 모든 몸이 살리신 영이 임하기 때문에 내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해버려요.
말씀이 임하면. 자, 그러면 그 안에는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땅에 이 말씀을 받기 전까지 있었던 죄악들, 이 육적인 소욕들, 우상을 숭배했던 이 말씀 받기 전에는요,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았대도 다 거짓말이에요. 다 100% 육적인 소욕을 살게 돼 있어요. 겉으로는 내가 아무리 40일 금식하고 뭐 주야로 철야하고 뭐 해봐도 의미가 없어. 근데 이 말씀이 떨어지면은 들어가기 시작해서 성령이 임해서 내 안에 있는 귀신을 다 결박해서 쫓아내면 내 안에서 나오는 입술의 열매가 뭔가를 들어보면 알아요. 저도 알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열매로 알겠다 해서 올 때 니네가 아무리 주여 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네 열매가 무화과냐 포도냐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제가 들어도 아는데 예수님은 오직 하시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입에서 들으면 아 이건 지금 국민학교 3학년짜리 요거는 5학년짜리 다 알아요. 그렇지만 3학년이든 5학년이든 진리로 가기 때문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자라기 때문에 성령이 자라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열매가 맺죠. 근데 입에서 거룩한 얘기하는 척하면서 세상 소리로 지식으로 얘기한다면 이거는 반드시 멸망당해요.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뭐 최고의 지식을 영성을 가졌다 해도 그들 말하는 게 유명한 이 땅의 최고의 인기 목사님 얘기가 성령이라는 것은 아침에 정환수 떠놓고 쭉 기도하면 마음이 편하게 오고 기쁨이 샥 오면 그게 성령이 온 거래. 그래서 내가 그 귀신이 온 건데 그 성령 온 게 아니고 귀신이 온 거. 왜냐하면 성령이 왔다면 그 입에서 증거가 있어야 돼. 성령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한다면 그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진짜 진리가 전에서 나온다면 아들과 종과 시민이 풀어져야 되는데 이 땅에 그 풀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들과 종도 안 열렸는데 시민까지 어떻게 열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나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거짓 영혼이 너무 허술해. 우리가 너무 쏘가 있는 거야. 육적인 것에 따라가기 때문에 기가 쏠깃한 거야. 근데 거짓 영혼 진리가 딱 드러나면 이렇게 가려는 거야. 이렇게. 너무 허술한 거야. 다 보여요. 다. 근데 우리는 그 안에 잡혀 살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니까 이제는 진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절대 그 길을 쫓아가지 않아요. 만약 그걸 쫓아간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쫓아간다면 성령이 바알세불에게 잡혀 먹었든지 아니면 성령이 바알세불한테 졌든지 세상에 성령이 바알세불한테 지겠어요? 그 자기가 그쪽으로 쫓아간다면 그 사람은 귀신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쫓아가는 거지 성령이 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성령이 임해 있는 자는 반드시 진리 가운데 가게 돼 있어요.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말씀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쫓아가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서 오냐면 에덴 동산에부터 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이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겠다. 요 생명나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생명나무의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초림과 재림으로 오시는 길을 지키는데 누가 지키냐면 화영금. 이 화영금은 바로 성령의 불과 검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영금이.